옆에 계신 성도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축복합니다. 서양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물주가 세상을 지을 때에 사람과 당나귀, 개, 원숭이에게 각각 30년씩 수명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욕심 많은 인간이 짐승들의 수명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본래 이 사람의 자기 수명이 30년인데 당나귀, 개, 원숭이의 수명을 20년씩 뺏어서 60년이 더해져서 인간의 총 수명이 9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장수에 90년 살면서도 사람답게 사는 기간은 고작 30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20년은 당나귀처럼 비굴하게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살고 또 20년은 개처럼 제멋대로 살고 20년은 노망이 들어서 흡사 원숭이처럼 남의 구경거리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제하고는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당나귀처럼 비굴하게 개처럼 자기 멋대로 그래서 남의 삶의 내 삶을 마치 구경거리처럼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동네에서 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얘기 들어본 역사가 없지요? 제가 수많은 세계사와 역사책을 읽고 해도 거기에 당나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 그런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짐승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는 빌립보 사장에 있는 말씀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적 가운데 하나인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바울이 그동안 전도했던 교회라든지 전도했던 성도들에게 거기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빌립보서인데, 이제 빌립보서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어떤 삶 가운데서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을 하나 치유해 줌으로 해서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데리고 가면서 이익을 취했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으면 같이 기뻐하고 좋을 텐데 오히려 자기 이익에 끊어진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걸 점치면서 막 예언도 해주고 하면서 거기서 수익이 있었는데 그 수익이 끊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지역에서도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가 복을 받고 변하게 되어지고 그 간수장이와 그 이전에 복음을 들었던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이 빌립보 지역 어떤 교회에 처음 성도가 되어졌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애틋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집에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도 갇혔었고, 또 자기가 또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런 아주 인상 깊은 곳이었고, 또 빌립보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4장 이제 빌립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무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가 정말 사모한다는 것은 보고 싶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고 싶은 형제들이요, 형제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불러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를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만 생각하면 막 이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정말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나의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 처지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뭐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냥? 뭐 감옥 안에 뭐 다녀오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뭐 저도 뭐 감옥 한번 다녀왔습니다. 설교하러 갔다 오고 설교하러 한번 다녀. 상주에 있는 교도소에 한번 몇 해 전에 한번 같이 가시는 성도님들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들어가는데 좀 기분이 좀 알싸하더라고요. 좀 그 재수들이지만 그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네. 그 설교를 하는데도 이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이게 뭐 설교 주제를 정하는 것도 힘들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가하는 것도 이게 편치 않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 자신만 또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발각되지 않아서 나는 그냥 교도소 밖에 있는 것이지 그들은 발각돼서 거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죄인인 자의 모습을 또 발견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면서 뭔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뭔 즐거워할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는데 그는 감옥에 안에 있으면서 늘 그의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뭘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 나의 기쁨이었지.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그들을 사모하고 정말 보고 싶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고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불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불러야지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생각할 때마다 정말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막 떠오릅니까? 걔네 생각할 때마다 그 왼수, 그 고치덩어리, 오늘 예배 시간에 가면 또 볼 텐데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예배에 오신 분은 안 계시겠지요? 그분이 계신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들이 자기의 면류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도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모습들이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나중에 면류관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진 거예요. 네? 성도들이 막 자라고 있거든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사모한다는 것은 늘 보고 싶다는 거예요.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우리 언제 예배 시간에 또 만나나, 언제 셀 예배 시간에 또 만나나, 막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셀 모임 갖고 계시지요? 그러면 셀 모임 왜 이렇게 자주 오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데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한 3주 쉬었더니만 정말 계속해서 좀 더 쉬었으면 좋겠고, 그죠? 내년도 이렇게 더우면 고민이 돼요. 그죠? 내년에도 셀 모임 한 3주, 저희 정말 제가 교회 오면서 처음으로 셀 모임을 한번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그냥 뭐 자유에 맡겼고, 공식적으로 한 3주 정도 쉬는 건 처음이잖아요. 내년에도 셀 모임 쉬고 싶으면 날씨가 한 40도 막 올라가도록 기도하시면 혹시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거예요. 제가 셀 모임을 쉬지 않고 다른 방법을.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사도가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한 교회를 이루면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사도가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이 주 안에 서라.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시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와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번 사람들의 이름이 3명 정도 나오고 있네요. 유오디아와 유오디아를 권하고, 유오디아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순두개를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인이었던 모습을 보여드리죠. 그들은 같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찾아가서 우리 같은 마음을 품으시다, 이쪽에도 찾아가서 우리 같은 마음을 품으시다 라고 권면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간에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어서 일병항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성도들에게 그 유오디아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순두개를 찾아가서 권면해라. 뭐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들은 그 여인들을 도와서, 그들을 도와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교회는 그렇게 도와주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을 보면 성경에 이 유오디아 순두개의 이름이 딱 여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의 여건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했는지 우리는 사실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앞뒤 문맥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 같아요. 서로가, 왜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했던 루디아, 최초의 교회 처음 성도였던 이 루디아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여인의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역할들이 좀 교회에서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아서 유오디아나 순두개라는 이 여인도, 교회 성도도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주님 일 한다고 하면서 서로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의견이 안 맞았단 말이죠. 교회를 해도 이 의견이 맞고 선교에도 같은 마음이 맞춰져야 우리 같이 선교에 힘을 씁시다, 우리 같이 헌신합시다, 이렇게 의견이 맞아야 열심히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열심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의견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다른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그럼 해서 뭐하나? 내가 저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런 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여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찾아가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죠. 50명이 모였으면 여기 있는 모여있는 마음은 다 50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50개의 마음이 모여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너무나 간단해요. 성도들 간에 서로 예수의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정말 이 교회에 계신다면, 이 교회 성도로 만약에 주님께서 계셨다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계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져주셨을까?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볼 때, 형제를 볼 때, 성도를 볼 때에 주님 같으면 어떻게 이웃을 보았을까? 어떻게 형제를 보고 어떻게 옆에 있는 성도를 보았을까?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보았을 때 주님의 마음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나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일방향으로 합심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라는 뜻은 디아블로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는 그 뜻은 분리시킨다, 가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단은, 마귀는 늘 갈라놔. 헤어지게, 만나지 못하게 막 분리시켜, 분쟁을 시켜, 서로 미워하게,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게, 저 사람만 생각하면 짜증나게 만들어. 저 사람은 기쁨이 아니고 나의 왼수야, 그냥 고칠덩어리야.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고백했지요.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다. 근데 입술을 그렇게 했죠. 마음속으로 여전히 내가 그 성도 무슨 기쁨, 왼수 아니면 다행이지. 뭐 정말 사모하기는커녕 차라리 한 달에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 아니 몇 년 뒤에 좀 만나면 좀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지금 사단이 어쩌면 우리의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보고 싶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을 해도 뭐 그냥 항상 태클 걸지요. 아, 뭘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견을 조합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분쟁하게 만들어. 밉게 만들어. 보고 싶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미운 사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경 가운데서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곧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수. 근데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수라는 생각이 듣게 되지면 그것이 그 내내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괴롭혀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원수를 생각하면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마음은 좀 편안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쓸데없는 힘을 빼게 되진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미워해서 누군가 더 아픈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더 아플까? 아니면 미워하는 내가 더 손해나고 더 아플까? 아무리 생각해가도 미워하는 내가 더 아프고 내가 더 속상하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절대 속상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손해는 누구예요? 미워하는 내가 손해는 거예요. 그럼 굳이 미워할 필요가 없겠지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5년 전에도 미워했었던가? 아니면 앞으로 5년 후에도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할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이 잠시 의견 충돌이 안 맞거나 잠시 어떤 일이 서로 열심히 내다 보니까 그게 미워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내가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고 간다? 그럼 평생 짐이거든. 내가 잘 생각하면 그 사람을 5년 전, 10년 전에도 그죠? 미워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뭐 때문에 미워하고 있느냐? 오히려 미워하는 나만 손해다. 원수를 두고 있는 나만 손해고, 그죠? 내가 보고 싶지 않으면 나만 손해다. 그래서요, 프레디 레스컨이라는 그 교수가 쓴 용서라는 책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이기적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서는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이기적인 행동. 그죠? 이기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되니까. 그죠? 맞단 말이죠. 용서는 순전히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행동이에요. 내가 편하자고, 그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지만, 그죠? 떡 안 주고 용서해버리고 내가 마음 편하면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더 기쁜 자가 아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삶가운데 그렇게 성도들을 정말 기쁨으로 불러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 성도를 바라보았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교회는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나타난 것은 그 하나님 믿고 주님 믿고 따르는 교회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나갈 때에 이런 기쁨이 있고,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주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함께 사모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지게 될 것이고, 함께 서로 간에 면류관 내어줄 수 있는, 면류관에서는 영광의 자리잖아요. 면류관은 원래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운동에서 이제 우승한 사람들에게 씌워졌던 것이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요즘 한참 아시안 게임 있지만 요즘에 면류관마다 이제 메달을 다뤄주죠. 1등 우승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동메달. 좀 스포츠에 좀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이렇게 좀 보게 되지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말들도 많고 하는지 열심히 가서 하는 선수들을 좀 응원했으면 좋겠지만, 우승을 하면 메달을 주는 거예요. 영광된 자리거든요. 그 금메달 가치는 솔직히 그거 팔면 얼마 안 된대요. 금을 도금해놨기 때문에 금메달 가치 얼마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우승해서 금메달을 받았다? 이 영광된 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가게 되시면, 그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을 품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서 도와주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가서 찾아서 권면하는 일, 권면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그래도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또 찾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 있으면 가서 우리 같은 마음을 품고 열심히 주님에서 달려갑시다. 또 미안한 사람 있으면 또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가서 도와줘서 같이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가서 권면해주고, 그래도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도님의 힘이 되어주고 성도님 도와줄 테니까 같이 힘써서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다. 이렇게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제가 성도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뭘 도와줘야 돼? 뭐 기도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 주에 지갑이 좀 얇아져서 한 5만 원 달라고 한다든지, 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죠? 그러면 그 도와주는 모습 속에서 서로 간에, 그럼 도와주면 서로 간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싶고, 그것이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네, 오늘 본 말씀에서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네요. 3절에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하는 자들을 도우라. 글레멘드라는 사람도, 그죠? 성경에 딱 여기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라. 그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와주라는 것은, 글레멘드가 교회의 어떤 동역자로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일에 동참하면서 함께 그 교회를 세워나가게 힘써 나갔던 사람, 그 사람을 좀 도와주라 하는 얘기예요. 그 뭐 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교회 성도 아니에요? 교회 성도 아니에요? 교회 어떤 직분자들, 교회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 다 사역에 맡고 있고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맡은 부서에서, 맡은 성교에서 어떤 셀의 모습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동역자는 같은 일을 해 나가고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을 좀 도와주라. 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아마 그 사람이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나 봐요. 주님 일을 또 하다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또 도와주라. 그 3절 말씀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들을 돕고, 그 여인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동역자들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에서는 항상 서로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권면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권면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가서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같은 마음을 품자고 권면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 있으면 같이 도와주는 일. 이것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베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섬겨주고 헌신하는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네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지금 그들의 이름들도 마찬가지고 글레멘드와 그와 함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다 생명책에 있다. 그죠? 그들이 교회 성도에서 실족해서 싸우고 분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열심을 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분쟁해서, 그럼 분쟁하면 싸우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바울사도가 아주 단언하건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두 여인이 싸웠다고 분쟁했던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동역하고 사역하려 하다 보니까 뜻이 잠시 안 맞아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이지, 그들 믿음마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권면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이미 생명책에 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왜 하늘나라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의 생명책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것이 결코, 이 믿음 가운데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면 나의 이름이 생명책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또 서로 분쟁하면 저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고 그런 원수지간에 있으면 나의 생명책이 또 지워진 것 같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단언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찾아가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하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가서 권면해주고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한 형제 자매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도, 그 자녀 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있으니까 가서 도와주고 권면해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라는 얘기죠. 그것이 뭐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는 것이다. 그것이 주 안에 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서 있는 곳에 서 있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서 돕고 도와주고 권면해주는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알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알고 어디에 앉아야 될지 그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아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깨를 내어서 야 가면 여기 유익이 있다, 좋은 곳이 있다, 여기 가면 파랑새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깨를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따라가야 되는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가 미워하지, 뜻이 안 맞지, 가서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 짓고 같이 다시는 보지 마. 그것은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 짓는 것은 사단이 유혹하는 건데 그것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악한 복 있는 사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해주고 같이 좀 권면해주고 그래서 같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헌신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권면하는 모습, 이것이 주님이 따라가는 모습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같이 정말 추하고 더러운 정말 허물이 많고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성도도 있는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용서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허물을 덮어줘야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오만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내가 분명히 서야 될 그 자리가 내가 여기에 서 있어도 되는지,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어도 되는지,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는지, 내가 서 있어야 될 그것을 분명히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네요. 주 안에 서라, 주님의 말씀 안에 서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 가운데 서고 그 사랑 가운데 서고 주님께서 도와주신 그 도움 가운데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늘 죄인들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앉아야 될 자리, 그 자리도 분명히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서야 할 것도 잘 분별해야 되고요, 앉아야 할 것도 잘 분별해야 되고, 누가 밥을 사줘도 그 밥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워해야 되냐? 원수 지어야 되냐? 당을 지어야 되냐?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과 사랑의 모습은 당을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권면하고 교회는 같이 도와주고
힘써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럴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럴 때 참다운 기쁨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감옥 속에서 바울사도가 누렸던 그 기쁨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기쁨이 그때서야 나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온전히 서 있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권면하고 서로 돕는 일들이 분명히 성도들 간에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서게 되어지면 서야 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따라야 할 그 길이 분명히 보여요. 내가 따라가도 되는지, 서도 되는지, 앉아도 되는지, 먹어도 되는지, 마셔도 되는지, 이것이 분명히 보여요. 그러면 그런 삶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주 안에 서 있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참 진리의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참 진리의 자유가 있다 해서 아무렇게나 내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라는 것은 예수 안에, 말 그대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서도 되고, 아무데나 앉아도 되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아무거나 다 마셔도 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 서게 되면 그것이 보이거든요. 먹어야 되는 거, 마셔야 되는 거, 입어야 되는 거, 행해야 되는 거, 말해야 되는 거, 이것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을 때 그런 기쁨이 누리게 되어지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바울사도가 보였던 이 기쁨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온전히 서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권면하고 서로 돕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 속에 거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 베풀며 섬겨주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